이 시간 하나님 말씀 호세아 1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12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듯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들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혼이라. 그런즉 너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은혜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6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 이 부분 살피다가 시간 다 되어서 마쳤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부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북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4절에 보니까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야곱에게 베들에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만나셔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냐.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때 북이스라엘 망하기 바로 전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고 계시는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야곱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위인전 같은 걸 보면 좋아하죠. 그래서 그 위인전에 보면 위인들이 모든 역경을 다 이기고 결국 자기 뜻을 갖다가 이렇게 펴서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을 이름을 남긴다 그러는데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 바로 위인이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굳게 해가지고 성공한 그런 위인들의 글을 갖다가 어릴 때부터 읽으면서 꿈을 봤죠. 하나님을 알고 올바른 꿈을 꾼다면 그건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꿈을 꾸는 사람들은 헛된 꿈을 꾸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 야곱이야말로 야곱의 일생을 사실을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유인 아닙니까? 그 야곱의 일생은 세상 유인전하고는 달라요. 무슨 야곱의 유인전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야곱의 뜻은 꺾이고 하나님의 뜻은 섰다. 이 말씀이거든요. 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지금 여기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은 이 구약성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이 모두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보고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구세주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구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이분 말고는 이 그리스도 말고는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게 되죠. 그래서 이걸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람의 교훈을 계속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로 나가는 것이 마치 자기의 공무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죠. 이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하셨죠. 이 야곱은 이스라엘이다. 야곱을 보면 이스라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다. 근데 이 야곱에 대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서 망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하게 됩니다. 이 망하기 직전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곱을 봐. 너희들이 야곱을 봐라. 야곱. 이스라엘이 지금 둘로 나뉜 거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이 둘로 나뉜 거거든요. 유다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로 나뉜 거거든요. 야곱을 봐라. 그래서 12장 2절에 유다와 유다도 똑같고 다 똑같다. 쟁변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쟁변한다는 것은 누가 옳은가 한번 따져보자 이 말이죠. 이 말씀이시죠. 그래가지고 내가 그대로 두지 않겠다. 언약한 대로 그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도 언약하시고 이삭과도 언약하시고 야곱과도 언약하시고 모세와도 언약하시고 다 언약하셨어요. 내가 이 언약한 말씀대로 너희들 그대로 내가 다스리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대로 두지 않겠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스리시는가? 앞에도 나와 있지만 언약한 대로 내가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의 은총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야곱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듣기 전에 성경을 다 읽어볼 수는 없잖아요. 창세기 한번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8절서부터 볼게요. 8절.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자, 요셉이 애굽에 총리를 했을 때 요셉을 만나서 이제 바로 왕에게 나가서 바로에게 축복을 해주니까 바로가 물어봅니다. 도대체 연세가 얼마나 되십니까? 그랬더니 야곱의 그때 나이가 몇 세예요? 130세. 내가 130년 동안 살았는데 우리 조상에 비하면 짧은 세월입니다. 보면은 이제 아버지도 좀 야곱보다 더 오래 살고 지금 야곱도 더 살죠. 근데 이제 요셉을 만났을 때가 130세 이때다. 요셉을 만난 나이가 130세. 자, 13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복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어떤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야곱이 스스로 뭐라 그래? 내가 어떤 세월을 살았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충격 안 받으시네.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우리 이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보면은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믿음의 조상들. 근데 무슨 세월을 살아요? 험악한 세월을 살아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걱정이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면 돼요? 험악한 세월을 살아요.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잘 기억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곱,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나올 때 발뒤꿈치 있고 형하고 싸우고 발뒤꿈치 있고 나온 거예요. 하여튼 잡고 나왔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서로 먼저 나오려고 애를 썼어. 싸웠어요. 자, 그게 시작이에요. 태어나기 이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서부터 벌써 성격이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못해. 싸우는 사람 좋아요, 나빠요? 한번 생각했어요. 가정에서 매일 싸워. 형제들끼리 매일 싸워. 치고받고 막 싸우고. 그럼 보기 좋아요, 나빠요? 시작이 그랬어요, 이 사람. 자, 그분이 시작이 그랬는데 조금 해가지고 결국은 다 속여먹죠.
다 우리 전 시간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얼마나 간이 부었으면 변장 걸고 가서 아버지한테 만져보라고 막 그래요. 응? 만져볼까 겁날 텐데, 야, 이상하다. 목소리도 이렇게 야곱 같은데,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아, 이거 아버지 만져보세요. 털이 부글부글. 얘서는, 이건 또, 야곱은 또 매끄럽게 생겼어. 또, 얘서는 어떻게 생겨요? 털, 남자들 야성미 넘치게 막 털 부글부글 해가지고. 그러니까 형처럼 분장해가지고 만져보라고. 뻔뻔스럽게. 응? 그거 어떻게 만져보라고 그래. 두려움에 벌벌 떨어야 된대. 그래가지고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았죠. 자, 그렇게라도 해서 축복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어려운 질문들 계속 하면 머리가 아파져요. 하나님이 그거 잘하셨다고 하는 것 같아요? 못하셨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잘못 배우면 그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아버지 속여먹고 그것도 엄마와 모의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여먹고, 예? 아내와 아들이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아내와 작은 아들이 모의해가지고 아버지 재산 뺏은 거랑 똑같은 거야. 형 재산 뺏은 거랑 똑같아. 그리고선 살 수가 없으니까 도망가죠. 자, 도망가는데 철학 맞죠.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하는데 하나님이 오르락내리락 사다리를 갖다가 환상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은 당하죠.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또 좋아해. 야곱은 이렇게 쌍만 그것만 보고 좋아해.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도망갔어요. 자, 도망가서 유산종 라반의 집에 가지 않습니까? 라반의 집에 가는데 조금 미리 더 보고 하시죠. 자, 12장 12절입니다. 호세아서 12장 12절. 옛적에 계속 그 야곱의 생을 가지고 지금 교훈하시는 거 말씀하시거든요. 옛적에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하였으며, 왜 도망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형 다 속여먹고 저 변장해가지고 축복받고 살 수가 없으니까 도망한 거죠. 죽을까봐 내보내서 도망했는데 그 아람들로 도망하였으며, 자,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개과천선해야 돼요? 계속 이상한 짓을 해야 돼요? 개과천선을 좀 해야지. 도망가는 야곱에게, 철학맞게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아니면 뼈를 써야 돼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거든. 그런데 우리 생각에 그렇죠.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이제 유삼촌 집에 가서 유삼촌 집에 딱 갔는데 거기에 딱 보니까 유삼촌에게 딸이 두 개 있는데 누가 있어요? 레아와 라헬. 레아와 라헬 두 딸이 있는데 조금 여자로서 매력이 없고 여자로서 매력이 넘치는 라헬이 야곱이 보기에, 성경에도 그랬어요. 이제 총기가 없어. 총기가 여기는 톡톡 쏘면 하이라 같은 맛이 있어. 그래가지고 말을 한마디 해도 잘 통해 야곱하고. 야곱이 동생인 라헬을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라헬을 아내로 얻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유삼촌 라반한테 드디어 말을 한 거예요. 유삼촌, 저 라헬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때 유삼촌이 그럼 너는 어떻게 할래? 그 방법은 제가 유삼촌을 위해서 제가 월급도 받지 않고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제가 7년 동안 내가 열심히 이렇게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무 자식이 없을 때 유업을 준다고 했어요? 안 준다고 했어요? 준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기다리는데 나요? 안 나요? 안 나니까 하도 답답해가지고 사라가 하가를 데려다가 자식을 낳으십시오 해가지고 자식 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또 사라에게 이삭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때를 기다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기다리면 되죠. 이제 여기 와
야곱은 하나님 뜻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야곱이 항상 자기의 일만 생각해. 자기의 일을 생각해. 야곱이 자기 일을 생각해가지고 다른 건 알아는 것 없어. 자기가 좋은 것을 자꾸 추구해가는 거야. 자기가 좋은 것을. 그래서 라헬을 연애해가지고 드디어 열심히 일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드디어 라헬과 결혼의 꿈을 풀었는데 결혼해서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옆에 누가 누워있어요? 자기는 7년 동안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어. 그렇죠? 돈도 안 받고 정말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어. 누구한테 쏘았어요? 그 삼촌 라반이 속여먹었어. 처음부터 말을 안 해. 속여먹었어. 야, 그래? 그럼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내가 나이 줄게. 내가 알려줬어. 따집니다. 야곱이 가서 따져.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십니까? 왜 남을 속이십니까? 자기는. 누구 속여먹고 그만했어. 딱 그래요. 라반이 또, 우리 고장 풍습에는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게 없어. 형을 시집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동생 보내는 게 우리 고장의 풍습이야. 너 미국에 오면 미국법 따라야지. 왜 가서 한국법 따져? 이러거든. 야곱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미 이제 일은 이제 됐어. 자기가 별로 안 좋아하는 레아와 결혼하게 됐어. 좀 지혜로면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빨리빨리 깨달아야지. 그렇죠?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하고 빨리빨리 깨달아야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좀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7년을 열심히 일해가지고 드디어 라헬을 얻어야 안 얻어요? 라헬을 딱 얻었어. 자,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드디어 내 뜻이 이루어졌어. 좋았어. 좋은 것 같아. 자, 그런데 문제는 레아는 자식을 막 낳는 거예요. 루벤. 첫째 아들을 딱 낳는데 자식을 못 낳아. 둘째 아들이 누구죠? 시몬. 시몬을 딱 낳는데 못 낳아. 셋째 아들을 또 낳아. 레위. 딱 낳는데 못 낳아. 이게 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가 되거든요. 넷째 아들 유다를 딱 낳는데 못 낳아. 라헬이 야곱을 들려 묻기 시작합니다. 당신 왜 나한테 자식 못 낳아? 자식 낳게 들려 묻기 시작해. 얼마나 웃겼겠어요? 야곱이 나중에 드디어 라헬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그런 때는 말을 그렇게. 그런 때는 내가 하나님이냐? 야, 하나님이 태를 낳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애를 낳게? 라헬이 그 말을 듣고 열받아가지고 그러면 내가 비라 줄게. 나 대신 비라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아줘. 야곱은 원래 누구하고만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부인 지금 몇 명 준 거야? 3명 됐어요. 정신을 차려야지,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알아야지. 비라도 애를 낳습니다. 비라도 아들들을 낳는데, 나를 뽑습니다. 그런데 레아가 가만히 보니까, 신녀를 줘가지고 아들을 낳게 하네? 야, 나라고 못할 거 있냐? 그래서 이번에는 실바를 줘가지고, 야곱에게 왜 사람 차별합니까? 또 애를 낳게, 또 애들을 낳아. 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성경을 찾아본다. 그래서 10명의 아들을 낳아. 딸들도 낳습니다. 딸들도 낳고 10명의 아들들도 낳습니다. 야곱이 원하던 바였어요? 야곱이 전혀 원하던 바가 아닙니다. 이렇게 드리라고는 야곱이 생각했겠어요? 생각도 못했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딱 이렇게 했더니 10 아들이 낳고 난 다음에 라헬에게 그때서야 하나님이 아들을 하나 딱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
마음에 가장 사랑하는 라헬에게는 맞은 11번째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라헬이 죽기 전에 죽으면서 낳은 아들이 베냐민. 베냐민을 낳으면서 라헬은 죽죠. 이런 역사를 딱 해요. 자, 이런 세월을 삽니다. 이런 세월을 사는데, 자, 이런 세월 속에서 어쨌든 가정을 꾸리고 가정을 이제 이끌어 나갔어요. 가정을 이끌어 나갔는데, 자식들은 이렇게 많이 생겨버렸는데, 가진 곳이 없네. 이삼촌한테 나갑니다. 야곱이 이삼촌한테 나가고, 이삼촌, 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삼촌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그동안 고생하고 했으면, 나에게도 뭔가 먹고 살 거리로 주셔야죠. 그래서 이삼촌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삼촌이 그래? 그래, 네 말도 맞지, 그래. 이삼촌의 딸들이니까.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알록달록한 거 태어나면 저한테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 이삼촌 걸로 하기로 합시다. 그랬더니 그래, 좋아 해가지고 라반이 알록달록한 것을 야곱한테 가지 않도록 다 빼돌리고 하얀 것만 딱 주죠. 그랬더니 또 야곱은 또 어떻게 하냐면 이삼촌이 좀 성격이 좀 좋아요? 좀 안 됐어요. 성격이 좀 안 됐어. 그냥 딱 해가지고 그래, 고생했다. 딸들도 나에게 아들 정도 있지만 딸도 똑같은 자식이니까 주마 해가지고 뚝 떼가지고 엄청 좋아요. 지금부터 알록달록한 거 태어나면 너 거야. 알았어, 우리 그렇게 약속한 거다. 보고 알록달록한 거 태어나지 못하게 다 빼돌려서 놔두고 하얀 양들만 다 느끼는 거야. 야곱한테. 그랬더니 또 야곱은 또 어떻게 하냐면, 그래? 알았습니다. 하얀 양들 앞에다가 물을 먹일 때 알록달록한 나뭇가지들을 딱 만들어 놓고, 건강한 양은 알록달록한 거 포기하고, 약한 것은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알록달록한 것이 태어나게 되면, 건강한 것에서 태어나게 해가지고 다 자기가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점점 부자가 되네요. 야곱의 머리가 좋아요, 나빠요? 머리가 아주 좋아, 비상해. 자기 살궁리를 기가 막히게 잘해.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보면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알록달록한 거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야곱이 또 어떻게 했냐면, 앞에와 똑같아.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야곱을 사랑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속여가지고 아버지한테 축복받는 거, 받는 거나, 알록달록한 양을 주기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기로 했는데, 건강한 것을 갖다가 막 나무와 알록달록 해가지고, 그거 보게 해가지고, 그거 취하는 거나, 약한 것을 외삼촌한테 돌리고. 사람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공정한 게임을 해야지. 게임을 하려면, 우리 말대로 하려면. 근데 야곱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하여튼 좋은 것은 어떻게든지 빼돌려, 자기 앞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야곱이 점점 부자가 되는 거예요. 라반은 그걸 원했어요? 안 원했어요? 적당히 저 자식 가져가지. 보니까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야. 얼굴색이 싹 변합니다. 그래갖고 밀삼촌 라반과 그 아들들이 야곱을 갖다가 이상으로 보기 시작해요. 야곱도 딱 눈치를 채고, 같이 못 살겠구나. 해가지고 떠납니다. 다 데리고 떠나는데, 도망가듯이 떠나요? 당당하게, 저 떠나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떠나요. 왜 도망가듯이 떠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살고 안 좋고 서로 감정이 안 나쁜 거예요. 네. 소위 말해서 재산 가지고 잘못하면 칼부림 나게 생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야곱이 떠나옵니다. 근데 떠나올 때 라헬이 자기 아버지 거 우상 숨겨가지고 와요? 안 숨겨가지고 와요? 숨겨가지고 와. 왜 그런가 하면 라헬이 생각할 때 아버지가 그거 있어서 잘 된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야. 복 받은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그걸 또 숨겨갖고 왔는데 유삼촌이 쫓아왔어요. 쫓아와가지고 라헬을 치는 거예요. 야, 다 데리고 가는 거 좋아. 왜 내가 가장 아끼는 드라빔을 네가 갖고 가? 그거 나오면 너 죽는다. 그리고 야곱이 딱 그러는 거예요. 그거 나오면 하나님께 맹세할 건데 죽이십시오. 다 가져가십시오.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누가 갖고 왔는데? 라헬이 갖고 왔는데. 라헬을 그것도 깔고 앉아. 이렇게 깔고 앉아가지고 아버지 제가 지금 어려운 때라 제가 못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다 깔고 앉아서 숨겨. 야곱은 걸렸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살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라반이 못 찾아냈어. 기고만장해가지고 큰소리 치는 거야. 이삼촌,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고생한 거야. 어렸어. 소리를 질렀겠죠. 응? 사람을 갖다가 뭐 얼른 치우보고 말이야. 막 그러면서 난리를 쳤겠죠. 그리고 돌아왔어. 딱 돌아왔는데 이제 문제가 심각한 게 에서 형을 만날 때, 에서 형을 만날 때인데 에서를 만나면 장성 뼈도 못 죽일 것 같아. 야구 생각에. 그래가지고 정탐꾼들을 다 보내면서 형이 어떻게 오더냐? 400명을 거느리고 막 말을 타고 신차를 달려오던데요. 옛날부터 형한테 두려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야구는? 두려움이 그나마 있었는데 형은 원래부터 사나이 중에 사나이였잖아요. 야구는 곱상하게 살았고 막 달려오니까 야곱이 겁에 불탔는 거예요. 그래서 끈을 냅니다. 진을 내가지고 야 실바 비라 너는 맨 앞에 쓰는 거야. 아들들 다 그 앞에서 1진 2진 레아 그 아들들은 그 두 번째서 3진 라헬과 너는 맨 뒤로 빠져. 그리고선 딱 계략을 세우죠. 앞에를 치면 뒤에는 도망간다. 이렇게 사람 차리고 대하면 돼요. 무슨 교를 낸 거예요? 자기가 사람의 분이 다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처지지 않고 내가 끝까지 내가 이겨낼 수 있고 내가 내 힘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걸 갖다가 계속 연구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선 다 등록을 하고 자기는 이쪽에 딱 남는 거예요. 약국 가까이 딱 남는 거예요. 거기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바로 여기 형 발꿈치를 잡았고 3절. 그 다음에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거리죠. 이제 다 떠나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복강가에서 이제 남아서 고민하고 있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지? 하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할 때 천사가 딱 나타났습니다. 천사하고 씨름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천사하고 씨름을 한 것이 어떤 의미냐면 그거죠. 야곱아, 너 그렇게 살 거야? 그런 식으로 계속 살 거야? 너 계속 그런 식으로 살래? 그런 거예요.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그래 야곱이 나는 내 사는 방식이 있습니다. 나 절대 그거 포기 안 합니다.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천사하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힘을 겨루대요. 지금까지 계속 뭐 한 거냐? 하나님과 힘을 겨루는 거예요. 야곱의 살아오던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하나님과 힘을 겨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어떤 일을 하셨느냐? 야곱이 악을 행하면 이 악을 하나님은 계속 선으로 바꾸시는 일을 해오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요셉이 한 말이거든요. 형들은 요셉이 야곱이 죽었을 때 이 야곱의 야곱을 장사하고 와서 마지막으로 전해주는 말이거든요. 창세기 50장에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을 장사하고 와서 마지막으로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이 다 벌벌벌 떠는 거예요. 요셉한테 해를 당할까봐.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습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그걸 하나님의 선으로 다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생명을 다 구하게 하셨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변화없이 당신의 선하신 뜻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뜻을 갖다가 알지를 못하고 그 뜻을 깨닫지를 못하고 계속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을 행하는 거다. 그걸 마지막으로 창세기 50장에서 말해 주거든요. 지금 에브라임에게 야곱의 그런 생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삶을 한번 돌아봐. 야곱이 어떻게 했느냐. 계속 쓸데없는 짓 하지 않았느냐. 계속.
야곱은 자기 뜻을 이루려고 했지만 계속 지금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가고 있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악행을 계속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계속 그걸 포기를 안 해. 계속 자기의 방식이 맞다고 계속 우기는 거예요. 씨름해서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그래. 꺾을 수가 없어. 이 야곱의 이 고집을, 이 완악한 생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뭐냐면 야곱의 환두뼈를 꽉 쳐버리죠. 야곱의 환두뼈를 치면은 결국 어떻게 만들어요?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요. 환두뼈는 힘을 쓰는 그 상징이거든요. 환두뼈를 치니까 야곱이 그때 꼬꾸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야곱을 천사에게 이겼다는 것은 야곱이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렸다는 것이고, 그런 야곱의 환두뼈를 쳐서 야곱을 갖다가 넘어뜨렸다는 것은 이제 야곱의 힘을 갖다가 완전히 하나님이 쳐버렸다는 거예요. 너 그래? 그럼 한번 죽어봐. 그냥 환두뼈를 팍 쳐버리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야곱이 나오는 거예요.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여기까지는 끝까지 고집을 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제 근데 우리는 이제 막 이렇게 창세기를 막 이렇게 읽는 거죠. 이 호세아서를 안 보니까 야곱이 끝까지 천사 붙들고 들어져가지고 복다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호세아서를 딱 보면 끝까지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보시고 이 고집을 어떻게 꺾을 수 없음을 보시고 환두뼈를 팍 치니까 야곱을 그래서 무릎을 꿇게 하시고, 야곱이 그때서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매달렸다는 말입니다. 자, 근데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그 뒤로 그 조금 더 가서 그에게 간구하시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이 아버지 속여먹고 떠나갈 때 베델에서 나타나셨죠. 환두뼈를 치신 다음에 다시 베델에서 하나님이 만나십니다. 베델에서 만나셔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끝까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또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베델에서 여기서 베델에서 저를 만나시고 거기서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복 주신 것, 태어나기도 전에 복 주신 것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깨닫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사랑하셨는데도 그걸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계속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걸 계속 악을 선으로 바꾸시면서 결국에는 어떻게까지 하셨느냐, 야곱의 환두뼈까지 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며 간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야곱아 이제 알았지, 내가 너를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끝까지 지킬 거야. 너 스스로가 행복하게 살려. 너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너 것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죠. 야곱의 일생을 보면요, 여기 같지만 나쁜 일들 한번 말해볼 거예요. 야곱의 나쁜 일들. 가장 사랑하던 나일이 베냐민 나서 죽습니다. 어머니 리브가 임종하는 것도 못 봤어요. 내가 낳은 딸 김난과 디나는 못된 짓을 당합니다. 세계에서 내가 낳은 루벤은 비라와 통과합니다. 가장 사랑하던 라헬이 죽고 가장 사랑하던 요셉, 가장 사랑하던 요셉은 일찌감치 아버지 곁을 떠납니다. 형들이 거짓말 쳐가지고 아버지 이게 요셉이 오신데 보십시오. 짐승한테 찢겨 죽은 것 같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고 나니까 베냐민을 옆에 끼고 베냐민을 꼼짝 어디 가지도 못하게 꼼짝 끼고 살면서 요셉을 생각하면서 울면서 지냅니다.
보니까 먹고 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살다 보니까 양식도 다 떨어진 때가. 왜? 그동안 얼마나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썼겠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양식이 없네? 가뭄이 들어가지고. 하는 수 없이 형들을 갖다가, 야, 양식 좀 구해와라. 이웃나라에까지 보낼 형편이. 거기 갔더니 간첩으로 몰렸다고 소식이 막 들려오네. 베냐민을 안 데리고 오면 간첩으로 알고 죽이겠다고. 내면장이 타야 안 타야. 그런 세월을 계속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삶이 기쁜 날들만 계속 있겠어요? 걱정스럽고 불스럽고 어려운 때도 계속 있었겠지. 그래서 험악한 세월이에요. 이런 야곱의 삶을 우리 보고 살라고 그러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가 막힌 삶입니다. 기가 막힌 삶. 전도서에서 하나 보고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 전도서 3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사람이 이같이 행하심은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전도 조금 더 뒤로 가서 이 말씀과 계속 같은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등이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형통한 날만 주시면 어려울 거 있어요, 없어요? 오늘보다 내일이 좋고 내일보다 모레가 좋고 먼 훗날에는 더 좋아지리라. 그렇게만 된다면 걱정할 거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아주 슬픈 날을 살아. 내일은 희락의 날이 막 와. 기쁨에 넘치는 날이 와. 오늘 또 기쁨에 넘치는 날을 살아요. 내일은 슬픔의 날이 와. 이번에 우리 지금 외국에서 큰 또 사고가 나가지고 우리 마음이 착잡하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착잡하게 해요. 굳게 하신 것을 누가 하겠느냐. 굳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거역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다 무릎 꿇어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가. 야곱의 삶을 통해서 뭘 보여주느냐. 봐라. 너 마음대로 되는 것이 뭐가 있는지. 너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이렇게 사느냐 이 말입니다. 야곱은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다 되는 거죠. 자기가 잘나서 나래를 사랑했지만 부인이 4명이나 되는 줄 알아. 자기가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아서 착하다. 나는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아서 이런 거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를 몰라. 재물 얻는 것, 아버지의 장자권을 받는 것, 자기가 꾀를 된 줄 알아. 그게 아니라 악을 하나님이 선으로 계속 갖고 가시기 때문에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속여서 장자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야곱의 그 악조차도 하나님의 뜻으로 다 바꾸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그 부자로 사는 것이 야곱이 머리가 좋아서 알록달록한 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양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섭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계속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뼈가 좋아서, 내가 정말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알고 계속 착각한다 이 말입니다. 야곱이 그런 착각을 계속 하시니까 하나님의 너 정말 계속 그렇게 고집 피울 거야? 너가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지금 계속 인도해서 서로를 바꾸는 거야. 내가 정한 일이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거야. 내가 굳게 가게 만들면 굳게 가는 거고 내가 곱게 끊으면 곱게 가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셨기 때문에 도둑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도둑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셨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않는 길에 간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도둑질하게 만드셨으면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무릎을 꿇지 않고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말입니다. 야, 우리가 살 길은 다윗 왕가를 떠나는 길이야. 왜 우리가 다윗 왕가를 따르느냐? 우리가 꼭 다윗 왕가만 해야 돼? 아니야. 우리끼리 잘 살아야 돼. 떠나죠 이제. 그게 바로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요셉이 므낫세와 아들을 에브라임이 낳았거든요. 에브라임이 낳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좀 창세기 얘기를 좀 해드리면 요셉이 마지막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뜨려고 하니까 아들을 데리고 딱 나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다 데리고 나오는데 므낫세에게 창자권을 주려고 그러고 에브라임을 갖다가 이제 동생이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오른손으로 므낫세에게 축복하게 하시고 왼손으로는 에브라임 머리 엉켜주려고 이렇게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딱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싫어가지고 아버지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아들아 놔둬.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 뭔가 에서가 태어날 때와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에서가 태어날 때는 지가 막 펴려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에브라임이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무드머리가 되지. 왜?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다 산 거야. 다윗의 조상 유다는 우리 아버지 팔아먹었잖아. 이런 식이죠. 자, 이걸 보라 이 말입니다. 왜 너희들이 아수르를 의지하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아수르를 의지하면은 너희 나라가 잘 되고 아주 너희 마음대로 잘 살 것 같지? 야곱 못 봐? 내가 야곱 그렇게 꺾어서 울며 기도하고 내가 그에게 축복하고 그에게 말씀하신 거 너희 귀에 지금 안 들리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안 들리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야곱이 꾀가 좋아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지금도 그걸 꼭 잡고 아니야 내가 그래도 잘해야 돼. 아이고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신다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잘해야지. 지금도 계속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자기 꾀를 쓰는 것이 결국 어떤 걸 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 내가 거짓말해야 잘 살 수 있겠지? 내가 조금은 속여먹어야 잘 살 수 있겠지? 다 계속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는 끝까지 사랑하셔서 결국은 이기게 된다는 걸 믿지 않고 이 말씀을 듣고 누가 순종해?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그래서 온전한 제사를 누가 드리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드리게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누가 완전히 다 받고 그대로 하나님께 다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따라서 다 맡기시느냐?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씀을 지금 계속 하시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펼치시고 계신 것이다. 아이고, 이게 그러면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느냐. 5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분이 이 모든 세상을 다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호예요. 영원히 기억해야 될 이름이 바로 여호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념칭호, 이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지금 에브라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의 일생을 들어서 말씀해 주신 거죠. 야곱이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백성 됐죠. 에브라임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이 말씀을 지금 계속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입니다. 그런즉 자,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과 함께 했으니까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킨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너희들 푹 빠져야 된다. 공의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너희들 완전히 다 순종해야 된다.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6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짧은 말 속에 완전히 역사가 다 담겨있죠. 하나님이 생을 어떻게 주관하시는지, 그리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속여서 장자직분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받은 거였어요. 근데 착각하면 그렇게 해서 장자직분을 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어떤 교사들은 속여서라도 축복받으라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속여서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뜻이면 그 복을 받게 됐다니까. 그러니까 공의를 지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굳게 하신 것을 펼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따라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했으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는 것이 가장 합당한 거죠. 네. 우리 다음 시간 계속해서 7절 말씀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호세아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돌아보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지켜주셨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들 가르쳐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의 도리를 굳게 지키게 하옵소서. 자기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짓 신앙에 미혹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이 내신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